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의 행복을 얻고 싶으면 낮잠을 자라. 낮잠을 자면 한 시간의 행복한가 봅니다. 하루의 행복을 얻으려면 낚시를 해라. 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휴가를 떠나라. 한 달의 행복을 얻으려면 결혼을 해라. 이 결혼의 이 행복이 한 달밖에 지속 안 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행복하려면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또 일생의 행복을 원하면 남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라. 영어로 보면 If you wanna be happy for a year, plant a garden. But if you wanna be happy for life, plant a tree. 서양 속담에도 1년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원을 가꾸고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고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무를 심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 여문주 자매 또 강세영 형제 이렇게 결혼해서 좋을 텐데 여러분 사랑을 믿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을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의 감정은 나는 뭐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요 싸울 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감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지 그걸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랑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변하고 또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뭐 영원히 지속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교회 흔적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쿠프르 교회가 영원하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30년? 40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회도요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아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없어지는 이런 마음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진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희석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덤덤해지고 그러냐 그것입니다. 이걸 좀 회복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예수는 모든 것이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다 한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너희들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여동생도 예수를 믿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안에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To keep the joy of your salvation, there are two ways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First of all, know the power of the gospel.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든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 죄를 인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How did the gospel change your life since you have hea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복음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야고보를 보십시오. 성전 민뭉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도 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나도 모르게 오는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거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들을 쫓으면서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잘못된 의지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 자리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완성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돕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to restore the power of salvation is to have the gospel again.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도 한번 받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얼굴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다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랑도 뭘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there is a way to manage the year's joy of salvation is to keep the Sabbath, Passover.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 죽음의 신이 그들에게 왔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른 그걸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 복음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은 날, 아니 믿게 된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내 육신의 생일은 내가 꼬박꼬박 잘 지키고 파티를 하면서 내가 침례를 받은 그 역사적인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날을 잊어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파처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날, 그 시간,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그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날, 침례를 받은 그 날을 여러분 굳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때로는 미룹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내 의지와 내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a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민감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지을 나쁜 생각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게 있었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의도적인 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불순종이 있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도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내가 쓰러질 때 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자꾸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복음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로 인하여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의 흔적들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생각과